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 2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 2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아에 이르러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나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다 같이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너 하나님 믿어라고 해서 강요만 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얘기 안 해 주실 거면요, 우리의 언어로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키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인이라고 할 때 밑도 끝도 없이 우리를 향하여 그냥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실 때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이 말씀의 빛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고 우리 안에 강한 자극을 주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시인하며 나아올수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상태에서 억지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또다시 찾아오시고 그 말씀의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를 드러나고 스스로 시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심에도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이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받지 않으면요, 참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100%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요, 우리는 사실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에 보면은 욥이 자기의 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으로서 다시금 변화되고 거듭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그에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도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욥 한 사람의 회개를 위하여 그의 자녀들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또 이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그 간음하고 또 살인의 그 죄를 지었을 때도요, 그 죄를 지은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윗을 돌이키시고 회개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초창기 우리나라에 이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 상선이 이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 세국 정책을 했던 때라서 이 외국 선이 오면은 침략하는 줄 알고 다 싸우고 불태웠던 때입니다. 근데 그 제너럴 셔먼호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타고 있었고 성경을 번역해서 가지고 오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너럴 셔먼호도요, 이제 불태우고 막 거기서 나온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죠. 네, 이 선교사님이요, 성경책을 간신히 들고 그 배, 불타는 배에서 탈출해서 이 자신을 죽일 사람한테 그 성경책을 내밉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입니다. 죽이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박충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 받은 성경을 읽고 자신의 그 선교사님을 죽인 죄를 회개하면서 이 초대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큰 섬김과 역할을 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한 사람의 회개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죽음과 희생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측면들이 분명히 이 신앙 가운데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이 죽음 앞에서도 나를 신뢰해, 나를 믿어라고 할 때 그냥 강압적으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먼저 그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희생시키시면서 그냥 믿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희생시키신 것은 바로 자신의 그 외아들이었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의 죽음을 가장 먼저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먼저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까지도 나를 신뢰하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우리를 도우시리라.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정말로 그 믿을 수 있는 믿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왜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요, 끝까지 바울을 도우신 것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며 그와 함께 주신 것입니다. 이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그 기근 속에 어려워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갔을 때요, 유대인들이 소동하며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위하여 로마의 권력자와 또 군대를 동원하여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천부장의 명령으로 수백 명의 군인들이 보호를 받으며 이 가이사랴라는 이 총독 벨릭스가 있는 곳으로 호송하게 됩니다. 당시 이 천부장은요, 무죄를 선고한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울이 봐도 무죄인데, 죄가 없는데 죄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자기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이 총독이 있는 곳으로 이 바울을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그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총독 벨릭스는 이 천부장이 바울을 보낼 때 함께 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이 갇힐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다는 것과 또 이 정당한 재판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가이사랴로 누가 쫓아오냐면 이 바울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던 그 유대의 대제사장과 또 그 장로들과 또 그들을 변호하는 이 더둘로라는 사람을 이 바울을 쫓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 앞에서 이 더둘로는 이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평화를 누림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과 유대 장로들을 입을 대변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실 이 발언은요, 그곳에 모인 모든 대제사장, 유대 장로들의 말을 대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정작 성전 밖에서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 앞에서는요, 그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법정에 서서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은 오늘 바울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있어서 정말로 성전에서의 그 고백과 그 세상 밖에서의 삶이 다름을 입증하고 있는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따르지 않는 사람들,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고백하지만 성전의 문만 나서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십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사셨습니까? 정말로 기도보다 사람을 찾진 않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기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하며 그것을 동원하는 자리로 나아가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는요, 이렇게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의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들,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한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며 세상의 것이 더 좋은데, 이 세상의 것이 더 훌륭한데 라고 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총독의 앞에서 죄인으로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풀려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말을 잘해서 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를 이 생각하며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이 모든 그 유대인들의 사실을요, 이 바울이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것이죠. 정말로 너가 예수 그 당의 우두머리냐? 정말로 너가 앞장서서 예수를 믿으라고 정말로 그것을 전하는 자이냐라고 했을 때, 네, 맞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라고 앞장서서 전하는 자입니다라고 그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바울에게는요,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김과 같이 그에게 있었던 자랑할 만한 것들은 이제는 다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게 가진 것이라고는요,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바울 앞에서 누가 두려움을 느끼냐면요, 이 총독 벨리스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뭐 이렇게 주석이나 역사서 같은데 보면요, 역사한 사람들이 쓴 기록에 보면 이 노예 신분에서 이 총독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환심을 샀고 돈으로 이 유대 총독의 신분을 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때로 생각하면요, 세상이 보기에 성공한 인생이고 비천한 신분과 한계를 넘어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인생의 길을 개척하고 도전하여 성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이 터키투스는요, 그는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왕처럼 군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건과 뭐 사람 앞에서는요,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사람입니다. 황제 앞에서도요, 그는 당당하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웬만한 것은요, 이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 대단한 벨릭스가 지금 죄인으로 서 있는 초라한 바울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 바울이 가진 것은요,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벨릭스를 올가맬 수 있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가 가진 것이라곤 예수 이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밖에는요, 오늘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바울이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님이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바울 앞에서 세상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과 나라와 역사는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에 있는 모든 명예와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방식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방법과 방식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싸워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세상에 가장 미련한 것, 가장 연약한 것, 가장 천한 것으로 이 세상을 뒤엎고 역전시키고 변화시키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붙잡고 끝까지 내 손에 갖고 늘어져야 하는 것은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세상을요, 누가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뭘로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을 가져가야 이 총독 벨리스가 그 앞에 벌벌 떨며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앞에 이 총독 벨리스가 서게 되니까요, 자신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전능하심 앞에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은 두려워 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우리는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내 죄를 고발하는 사건과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나의 실패와 부족함과 연약함과 내 안의 죄성을 드러나는 그 사건과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로 이겨나가시겠습니까? 뭘로 그것을 모면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또 성도님의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이 권사님 남편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장례식에 자녀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분들이 예전에 우리 교회 나왔다 지금 안 나오게 되었는데,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같은 때에 이 주일학교, 이 중고등부, 이 청년의 때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려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 참석하는 것이 불편합니다라고 하며 그 예배에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이 장례가 끝나고 권사님이 죄송하다고 울면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제 바닥이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자녀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 성도님들이 저의 신앙을 보면서 그것이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그 죄책감과 수치심과 이 부끄러움이 견딜 수 없다고 하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자녀분들 안 나오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건이 있으면요 함께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이 성도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물며 내가 사람 앞에 바닥이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나의 그 연약함이 정말로 바닥을 치듯이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바닥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 바닥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다시금 살리시는 축복이 있다면요 그것만큼 귀한 것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바닥치는 사건, 사람 앞에 좀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면 어떻습니까? 저 목회자잖아요. 저는 여러분 앞에 늘 경건해야 합니까?
거룩해야 합니까? 저도 하나의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제 바닥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닥이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그 드러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살리신다면요,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것은 그런 겁니다. 그저 우리는 최악일 때가 있죠. 하나님, 나는 최악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악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더 최악이고 더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요, 하나님, 저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바닥이 뭡니까? 하나님, 실패하고 무너져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살리신다면, 다시금 회복하실 소망을 주신다면, 하나님, 그 어떤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발하는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요, 또 오늘 제목과 같이 지키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세우시고 회복하는 것을 주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보면요, 이 헤롯 궁전에서 있는데 약 2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이 이후로 2년 동안 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은요, 어쩌면은 참 답답할 수가 있죠. 이게 계속 변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과 재판을 거듭해 나가면서 이제 계속 이 결론이 안 나니까요, 2년 동안 그것을 끈질기게 이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은요, 이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2년이라는 시간 속에 너무 답답할 겁니다. 어쩌면 바울은 하루빨리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할 수 없음에 이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요, 이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 지도자들은 불안함과 두려움과 이 초조함 가운데, 바울을 쫓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에 쫓기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바울은 오히려 이 쫓기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참 할 일도 많고 또 해야 할 것들도 많은데, 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내 발목을 붙잡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멈춰진 것처럼 느껴지고, 그 무기력한 시간 속에서 정말로 신앙을 간신히 붙잡고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시편 42편의 그 고백과 같이, 여러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 먼저 부를까요?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라는 찬양입니다. 수련회 때에도 했던 찬양인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내 길에 빛으로 삼고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말씀 내 삶 비칠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칠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약속도 우리의 삶의 자녀들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바닥치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답답한 실패와 막막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